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2023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고요. 7월 둘째 주. 일상은 같아 보이고 늘 똑같은 반복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7월부터 시작한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성경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죠.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서 유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유다는 그 유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를 누군지 잘 알아야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이 편지를 받는 초대 교회들의 성도들이 기억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유다가 야고보의 동생이다, 형제다라고 말했다면 이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라고 자기를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 형님이지만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고 있고 자기가 동생이지만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왜 예수님을 향해서 형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후에 그들의 반응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자기를 드러내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형님도 올라가시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죠. 육신적으로 형님인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품삯을 받는 그 품삯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이고요.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3절에 보면 지금 유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계획을 잡았고 그 편지의 계획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쓰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내용을 말하는 게 뭐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다 긴급하게 내용을 바꾼 이유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고 그 당시에 창궐하던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유다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 중국에서 발생했고 우리나라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소수긴 하지만 교회 안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극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편지를 바꿨다는 것이죠. 1969년 중국에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7.4의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중국 텐진에 있는 동물원에서 판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을 했고 평소에 얌전하던 다른 동물들도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물 관리원들이 지진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7.4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움직이면 이걸 지진의 전조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지진을 감지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모르는 무언가를 그들은 감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그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타날 위기, 그것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위기가 시작된 뒤에 하면 대비할 시간이 없고요. 피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감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3년여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서서히 코로나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고 힘을 낼 것 같은데 오히려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못했고 맡은 바 일도 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 스스로도 양해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치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다시 모이기 힘쓰고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 것을 없애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감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적 힘을 회복하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고민이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초대하기를 원하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예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는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본문 이후에 이런 계속되는 영적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위기를 감지하고 대처하면 극복하고 큰 성공으로 갈 수 있는데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것에 도취해 있으면 큰 피해를 입고 실패를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필요한가를 말합니다. 삼성에 대해서 책을 쓴 위기의 경영 삼성을 공부하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쿄대 교수인 하타무라 요타로 그리고 삼성전자 상무였던 요시카와 료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니, 파나소닉 이런 일본 업체들이 후발주자였던 삼성보다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연구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면 위기의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0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경영진들을 독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연공서열 기준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의사집행했다고 한다면 연공서열이 아니라 이제는 목표치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고 팀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기존의 틀들을 바꾸자. 그래서 삼성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위기감과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감은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까? 얼마 동안 인내해야 되나? 견뎌내는 것이 위기감이라고 한다면 위기의식은 이렇게 가다가는 끝날 수밖에 없으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존 방법을 찾는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위기감에 사로잡힙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길을 찾습니다. 위기의식이냐 위기감이냐의 차이죠. 유다가 교회를 향해서 위기의식을 갖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위기의식의 극복이요 성공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산에서 벌목꾼들이 나무들을 벌목했습니다. 큰 나무를 벌목했는데 나무를 벌목하고 나면 나무의 밑둥에서 나이테를 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해의 나이테들은 아주 바싹 좁혀져 있고 어느 해의 나이테는 널찍하게 간격이 벌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벌목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무는 나이테를 보니 5년 동안 큰 가뭄을 만났었나 보네. 그리고 5년 후에 이 나무는 쑥쑥 성장을 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있었나 봤더니 그 가뭄이 온 그 기간 동안에 겉으로는 키우지 못했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생수를 찾아서 뿌리를 뻗었더니 나무가 그 가뭄이 끝났을 때 크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해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것이죠. 일반으로 얻는 것은 평상시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되어지면
믿음의 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교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요. 12장 이후에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복음의 삶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핵심입니다. 복음의 삶은 거기에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 평상시와 같으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위기다. 지금은 견고히 서야 할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위기일수록 어떻게보다는 왜와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시급한 일이 뭐냐?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한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보다 예배 자체를 드리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왜나 무엇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예배하고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위기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써 싸우라고 명합니다. 전쟁하듯이 그 상황에 대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수 임재범이 불렀던 너를 위해라고 한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위기를 맞이해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전쟁처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위기를 맞았을 때 대처하는 것은 전쟁처럼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전쟁은 생존을 위한 것이죠.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과의 싸움,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위기를 맞고 있대 이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하듯이 맞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상황을 전쟁하듯 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예배를 전쟁하듯이 지켜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힘쓰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무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밴드에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유다는 위기를 분명하게 감지했고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위기를 전쟁하듯이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 그러다가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망이 두려운 것은 죽음으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본질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전쟁 가운데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